같이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안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듯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자. 아멘.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이제 관계로 수요일 날 와서 교회에서 또 설교하고 예배를 섬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련회를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주제나 또 여러 가지 회원들 속에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또 주신 마음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고 설교도 이제 베드로전서로 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수련회 끝나자마자 주일 잠깐 쉬고 그다음 바로 또 설교 준비하고 또 다른 주중에 일들 쫓아다니면서 수련회 너무 잘 보냈는데 사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진 보니까 너무 좋고 또 금요일날 저녁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사실 살짝 긴장이 됐어요. 수련회 망하는 건 아닌가? 코로나 2명만 걸리고 뭐 이래갖고 어떡하지 하면서 엄청 걱정됐었는데 토요일날 분위기 또 주일날 분위기가 계속 바뀌는 것들 보면서 좋다, 되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중에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 너무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행사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워터밤 이런 것도 그렇고 흠뻑쇼 이런 것도 그렇고 재즈 페스티벌 이런 것도 엄청 락 페스티벌도 막 열리고 있는데 그런 이벤트는 우리가 갔다 오면은 쉽니다, 그죠? 갔다 오면 이제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있죠.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했다. 그래서 그 이벤트가 성공하면 쉽니까? 사실 더 열심히 그 다음 삶을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제가 문득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련회 이후에 내가 수련회를 참 너무 좋은 시간과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고 나서 내 삶이 마치 이 워터밤 콘서트를 갔다 온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냥 쉬어야지. 이제 할 건 했지.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은 이제 이벤트를 넘어 일상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다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람들 이끌고 그죠? 가장 가나안 땅에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여리고성을 칩니다. 여리고성 싸울 때 창칼 하나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한 바퀴씩 돌다가 함성을 실어더니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그게 아마 그 지역의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는 이제 아이성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자꾸 이 아이를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아이성입니다. 그냥 아이성, 성 이름이 아이인데 여리고 이렇게 부르듯이 아이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때랑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정탐꾼을 오늘 보면 선정해서 보내요.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 백성들이 이제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000~3,000명만 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이게 보고입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장군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그냥 살짝 마음도 좀 풀리고 뭔가 다잡은 승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저들은 소수이니 정예군만 보냅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정탐꾼들이 뭔가 알 수 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우리 3,000명만 가면 됩니다. 너무 많이 가서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랑은 다릅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인데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여기 여리고성 전탄군의 보고의 핵심은 그 주어는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셨고 그 땅 주민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성 전탄군들은 오히려 그 아이성을 이름 때문에 그럴까요? 이 아이성을 굉장히 교만하게 보고 깔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탄군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당할 필요 없어요. 너무 힘쓸 필요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더 문제는 여호수아거든요.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거나 여호와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셨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엄청난 승리였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혁명적인 결과였죠. 근데 이 아이성 전투는 다르다. 바로 그 직후에 있는 전쟁이 들어가죠. 7장 2절에 여호수아가 전탄군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선발해서 7장 4절에 군사를 선발해서 보내고 7장 5절에 이제 진격했는데 대패하고 물처럼 녹아내려고 도망칩니다. 아간의 범죄를 징계하고 나서 좀 더 아간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이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 명령을 어겼던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명령을 어겼던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가 졌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중간에 7장, 8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아이성 전투를 비교해 보면 한 번 더 싸우거든요. 처음에 지고 끝나지 않고 문제가 정리되고 나서 한 번 더 싸우는데 그때는 이렇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주어가 바뀝니다. 그 전에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가 이 전투를 막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저자는 8장 1절에 가면 다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그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준행하지요. 그리고 이후에 12장까지 계속 정복 전쟁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한 번도 그 여호와의 지시를 받지 않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하나님 명령도 없이 아이성 전투를 시행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너무 흥분한 거죠. 우리가 이걸 했다니.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눈앞에 사실 믿음은 있었지만 저게 어떻게 무너지지? 뭐 이런 생각했을 텐데 성벽이 안쪽으로 이렇게 뭐 함몰돼서 이게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무너져서 안에 사람들이 다 뭐 깔려 죽고 막 이런 아무리 생각해도 군사훈련 한 번 받은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자기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그가 가진 상상력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그림이 안 그려졌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이란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마지막에 와 뭐 이거밖에 없는데 그때 무슨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어땠어요? 완전 이 여리고성의 뭐 막대한 그 노예물들, 그 전리품들, 그리고 그 큰 성이 한 방에 무너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 다치지 않고 저항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쯤 되면 누구나 유혹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만해진 거죠. 여리고성에 적당군 2명을 보냈을 때 그 결과가 이제 좋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절차를 따라서 아이성에도 전당군을 하던 대로 보냈습니다. 해왔던 대로. 그리고 했었는데 잘된 거를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갔다 와서 듣는 보고가 장로님 별거 아닙니다. 뭐 이러니까 이거 이번에도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던 대로. 하나님 뜻을 살필 여유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그렇고 여러분이 늘 뭐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 않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으니까 고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술술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셨던 대로 또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뜻을 살피고 멈춰서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하자고 주변에 권면하고 격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긴장들이 있잖아요.
몇 명 안 되지만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막 2주 정도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2주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어제 아무도 기도회 안 하나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잘 됐잖아요. 수련회 잘 진행됐고 이제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또 그렇게 해왔던 대로 잘 돌아갈 테니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또 없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저한테 그랬었어요.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숙하고 어려운 일을 맡으면 두렵기도 하고 기도하게도 되고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초반의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리더를 하면 리더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가 노력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고 나서 두 가지로 달라지죠. 내가 노력했더니 되네? 이거 하는 사람과 그리고 해도 난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 능력과 신뢰하고 이런 것보다도 난 아닌 것 같아. 절망하는 사람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익숙해지고 실력이 쌓이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하던 대로 잘했던 대로 기도하거나 살피거나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바쁘게 해오던 방식대로 달려가는 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나이도 먹고 지위와 권한이 생길수록 내 결정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막 이렇게 진행되고 그럴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눈치도 보고 막 고민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고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되게 쿨해 보이지만 속으로 사실은 이 여호수아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하다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일이 잘못된 거는 우리가 바로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취하지 않아야 될 영광을 존경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이 되셔야 되고 결과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땐 그게 그렇게 뜨겁게 고백이 되던데 또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나면 그 목적, 과정, 그 열매 모든 것들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 여호수아의 실패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없이 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만함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들이 사실 작은 선택의 실수인데 나중에 고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하나님 없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죠. 저는 아침부터 주일 하루 종일 생각하거든요. 앞에서 찬양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도 이제 저희 큰애 주한이한테 주한이랑 이렇게 싸웠어요. 싸웠다고 해야 되나? 무슨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주한이가 저한테 대들어서 제가 싸웠어요. 싸운 거네요. 근데 이제 13살짜리랑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10분 뒤에 교회 도착했단 말이죠. 이제 가서 교육자식 들어올 때 또 반갑게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힘있게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가면 우리 찬양팀 아침 8시도 안 돼가지고 다 모여있으니까 또 반갑게 인사해야 되고 또 젊은 목사인데 또 목사라고 우리 그 고생하시는 권사님들 순자님들 보면 목사님 수고 많으신데 인사해 주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고 나 오늘 아들하고 싸웠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해맑게 인사하면서 들어가서 앞에 서죠. 그러면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찬양이 뭐였냐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의 예수 앞에 다 차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위험해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보다 하나님 없이도 숨겨가면서 감춰진 얼굴로 얼마든지 주님의 관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그런 하나님 없이의 결과가 오늘 본문이 아닌가, 아이성 전투가 아닌가. 이전에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이벤트를 치렀습니다. 해결해냈습니다. 경험해냈어요. 그러나 그 이벤트가 그 이후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상생활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승리에 도취되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일상 매일매일 잃어버린 채 이벤트만 생각하게 돼요. 방법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7장 6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면 이제
완전히 포기할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자신의 교만함을 다시 덮어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신자의 위대함, 의인의 위대함은 회개를 사랑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하는 일들, 그 회개 내용들을 옆 사람한테 말하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반복된 우리의 죄악과 실수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용서해 주세요 말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또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참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며 목적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시 주님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고 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정죄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도 그렇죠. 평상시에도 이제 좀 쓸데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여기 혹시 교회 안 다니신 분 이렇게 하면은 손들 사람이 없거든요. 다 교회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 있으니까 손들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왕자의 주님이 정말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뭐 그러면 사실 손 들 수도 있지만 좀 쭈삣쭈삣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신 분 이러면 당장 손을 들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연락 와서 저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기독교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소문을 듣고 친구 따라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이제 하는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사실은 20년 넘도록 30년 넘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죄책감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건가? 뭔가 좀 더 종교심을 잘 가다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일까? 우리가 이제 설교나 이제 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듣습니다. 이런 건 뭐 때로는 성경 율법적인 이야기, 성경에도 있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율법적인 내용들, 되게 윤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이키고 돌아보고 또 그를 통해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먼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죄책감만으로는 진정한 변화의 동기가 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내가 죄이다 말해도 그 죄 때문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진심으로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깊은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연결돼야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쉽게 교만합니다. 난 여기 와 있잖아. 그러니까. 난 하나님 없이 살진 않아.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근데 그 마음 이면에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 여기는 우리 자신의 기준들이 작동하게 되죠.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삶의 변화나 성장들의 동력을 얻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수련회 이후에 나름대로 결심한 것들이 있고 기도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수련회 끝났다고 대충 살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씨 짜증나 무슨 이런 생각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뭐 안 해본 줄 아세요? 내가 수련회를 몇 번 가봤는데 수련회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차피 안 되는군. 나는 안 되는데 어쩌라고 뭐 이렇게 너무하네. 그래서 교회 왔더니 고작 저런 말이 나왔고 이제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그런 결심을 했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는 큐티 됐어. 나는 잘 살았다고. 예배도 오늘 내가 늦지 않게 시간에 받고 봉사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교제에도 힘써야지 생각을 하니까 저건 내 얘기가 아닌 거지. 하나님 없이 산다 이런 얘기 아니고 나 하나님 너무 충만하게 사는데 얘 차이 말이구나. 전 수련이 말이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 막 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막 오늘 예배 안 온 사람들 막 생각나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돼. 걔한테 얘기해줘야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그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서 진짜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나쁜 일 하는 건 너무 선명한데 좋은 일을 하면서도
때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가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하면서도 우리 내면에는 정죄와 율법적인 태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자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북클럽에 나오세요. 그런 말을 하거나 정신 차리고 이웃봉사 이름 뭐였죠? 이웃사랑봉사에 참여하세요. 이제 이런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지침말을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심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일 그것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소식입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여호수아 7장에서 9장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금방 발견합니다. 물론 그 의미를 그 본문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것과는 다르게 그것을 살아내는 것과는 다르게 7장에서 9장 읽다 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율법적인 또 윤리적인 지침들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하나님이 보이냐면요 우리 때문에 계속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실패하십니다. 근데 이 실패는 이 7장 9장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요. 광야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저 멀리서 하늘에서 그냥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시고 끝나고 나면 예끼놈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실패 현장 가운데 늘 함께 계셨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구별하여서 이집트에서 구출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돌리면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삶이야,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분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에 합당한 삶이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생각에 하나님 그거 바꾸시는 게 그렇게 어렵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실패,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한계, 그들의 무너짐 그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그 짧은 동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신실하지 못함 속에서 아니 하나님 백성이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잠깐 그만 제가 애들 키우는 얘기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비슷해요.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목사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쪼레리 신고 쓰레퍼라 신고 주환이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들어가서 운동화 신고 와. 그래서 운동화 갈아 신고 투덜투덜했는데 운동화 갈아 신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아니고 차를 탔는데 고은이는 크록스를 신고 왔더라고요. 그건 못 쳤죠. 출발했어요. 그래 덮였으니까 모르겠다. 이제 잘 모를 거야 나오면서 이제 일일이 제가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야 이건 안 돼. 고은아 그렇게 짧은 바지 입지 마. 주원아 머리 감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일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보고 나서 판단하지만 미리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실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늘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전능을 다 활용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불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비효율적이시고요. 쏟아붓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다림 이거에 비해서 너무 그 이윤이 적습니다.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비슷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죠? 이 효율성 개념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모세라는 그 민족의 영도자도 이 정말 얘 이스라엘에 못될 것 같다 생각할 정도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대판 싸우죠. 하나님도 이제 도저히 못 참고 나 얘들아 못 가겠다. 모세 너만 가자. 내가 내 천사 같이 가자.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멈춰서서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아니 내가 천사 보낸 게 아예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가자. 베제라 전략에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시고 따라가시거든요.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착착착 세우고 그 안으로 탁탁 다니게 하는 자기 백성들을 만들지 않으시고 정말 말 안 듣고 만나라 매출하니 많이 거두지 말라는데 꼭 많이 걷어갖고 그 텐트 안에서 쓰레기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아버지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 구약 시절 내내 이들의 실패와 함께 오셨습니다. 근데 그 실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 복음서에 들어오면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패까지도 경험하시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존재에 대한 설명과 부가 설명이 필요 없는 나는 나다 라고 설명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과 그 절망과 저주의 자리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빼앗기시고 그 처절한 무능함, 힘없음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승리라고 생각했던 대적들은 이제 예수를 꼼짝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무덤에 닫고 돌도 맞고 초병도 세워놨으니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의 승리로 바뀝니다. 사실 그때 만약에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것들이 다 끝이 난다면 인간은 이 땅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가장 깊은 절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취하기 위해서 온 전심전력을 다했던 이 악한 세력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절했던 이 인간들의 그 전심전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재하시고 무능함으로 끝내시지 않고 생명으로 그 절망을 돌파해서 나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절망과 실패와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묶어 가둘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우리는 계속 실패할 겁니다.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아마 실패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죄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무능한 것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셨고 그분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하나님 이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든 교회든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주목하기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가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나 TV를 봐도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나가 놀자 뭐 이래갖고 온갖 이벤트나 행사들이 막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우리의 관심을 유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일시적인 이런 요즘 이제 뭐 8월 며칠쯤 있을 수 있는 이벤트들 말고 여러분 인생에 19살쯤 되면 수능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때마다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벤트만 잘 지나가면 우리 인생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이벤트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벤트에 우리 일상을 다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이 간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키 크찬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그 삶을 잘 갖고 갈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의 기회 그리고 성장의 기회, 성공의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분이 뭔가 큰 인생의 변화들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뭐 우리 수련회와 같은 어떤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
우리가 이제 전신전력에서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여전히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일상의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그 이벤트가 우리 일상을 다 덮어버리면 우리는 수련회 때 막 말씀 듣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은 사모할 수 있지만 잠잠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과 만나기 원하시는 시간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셀러브레이션 뭐 이런 화려한 찬양들에는 여러분 마음을 온통 쏟을 수 있지만 잠잠히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사로워지고 재미없어지고 지겨워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말 그대로 이벤트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덮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어떤 이 요소와 같은 교만한 삶을 통해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히 실패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거봐라 임마 내 말 들었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우리 앞길들을 다 막으시고 이렇게 여기로 가라 몰목도 시험하듯이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무능함과 그 실패 속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변화나 우리의 노력을 넘은 하나님이 복음과 같은 소식,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걷는 것, 하나님이시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어떤 단단함 속에서 다가온 이벤트들을 잘 감당해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까 고민도 좀 했었는데 저 책을 같이 읽자고 했던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 수련회 때 우리가 계속 나눴던 그 이야기들을 저 책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일상으로 계속 가지고 들어오는 연습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그 봉사에 대해서도 계속 강구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데 일이 많지 않아요. 뭐 매주 뭘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재정을 낸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뭐 대학생이면 대학생, 청년들이면 청년들이 이 돌봄 대상자들을 만나주고 같이 교제하고 어떤 것들이 이 청소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수련회가 이벤트라면 거기에서 뭐 나름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가지고 들어올까 해서 고민하면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를 좀 내고 싶은 거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같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체휼하시거나 우리를 혼내시거나 우리를 탓하시거나 내가 더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단정짓지 않으시고 우리 삶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그 실패를 더불어 경험하시며 감내해 가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기도를 좀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더 크고 주님 안에 더 좋은 방식이 있고 더 좋은 내용과 목적과 결과가 있는 것을 주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께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돌이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당신 앞에 다시 한번 그 친밀히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세상을 너무나도 분주하고 하나님 정말 이 피곤하고 하나님의 삶의 우리의 삶을 정말 해주시다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쓰러져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하나님 이벤트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정말 친밀하게 서기보다 하나님과 분주하고 거대한 분의 눈과 마음을 삶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고 주님 사랑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들고 실망스러운지 기억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어주시고 확실하시고 다시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생각함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싶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정말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의지의 문제, 내 마음의 방법을 알 수 없는 문제, 이 답답한 내 삶의 현장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취하시며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처참한 아픔과 눈물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말 참된 사랑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벤트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진지하게 잘 다루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의 이벤트에 함몰되지 않도록 분주하고 바쁜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 하는 것들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이 걸음걸음들이 잠식되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고 주님을 경험해가고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쁨들이 누려지는 너무나도 뻔하고 지겹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불러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당신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의 성경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성소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그런 삶의 훈련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직장 생활들과 우리의 학업과 하나님 우리의 진로를 위한 준비들과 하나님 내 가정의 생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이 천국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비교적이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내리지 않는 하나님 세상에 깎여버린 우리의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 앞에 이 광야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값싼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럽고 전능하시고 세심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복음이 들려지고 말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벤트를 넘어 일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사랑으로 노래하고 하늘에 계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벤트를 넘어 일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 들어가는 담대함과 이 용기를 가진 소마대청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